십자가는 죄로임의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신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바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왔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의 죄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함을 시험하는 그 작대도 순종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싫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다른 것은 다 주 앞에 바칠 수 있어도 이 아들만은 안 됩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여서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고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낳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봤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믿음의 순종 없이는 얻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겨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가 듣고 믿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첫째,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탄절 때에는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나셨다고 막 기뻐하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또한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지 않고 쓰는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고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올라가기는 쉬워도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것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또한 그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살리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기간 동안에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천국복음을 전가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는 동시에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누누이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으나 제자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어떤 고난을 당하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주님은 다 이미 아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이미 아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알지만, 내가 무슨 해야 함을 알지만, 주의 뜻이 무엇임을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오게 돼요. 자기를 높이고 성경과 영광을 받으러 가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거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성김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십자가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육체를 가진 몸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전날 밤에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고민이 되기도 하였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십자가 뼈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순종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돕지만 그 배후에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그 뜻이 이루지 못하게 선한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뭡니까?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새 지름하여 기도하신 것도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만치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내 뜻을 포기하고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가는 기도가 예수님께서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 들었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다른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기에 누가는요,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뭔가요? 핏방울같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려면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마에 땀이, 온몸에 땀이 배이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가 되도록 기도해요. 천천한 기도입니다. 한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밤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그 마음의 결단이 선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그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을 물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자기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정욕을 자극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고 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 내게 십자가의 그 고통과 수욕과 그 모든 아픔을 참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이 어떠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이 십자가를 피우고 하자는 이 육의 욕망, 육의 소욕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한 매질과 채찍과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에 박힌 그 목잡으로 인한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참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받으신 그 고초가 어떠합니까? 머리에 가시관 면류관이 씌어지고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그새 못이 막히고 창이 찔리고 그런 모든 육체의 고통을 견디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그 십자가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을 가진 똑같은 성령 가진 왜? 육체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동시에 그는 철저하게 뭐예요? 사람이시다. 이 사람이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육체의 아픔,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육신의 고통도 아프지만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더 큰 아픔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아픔. 사랑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3년 동안 자기를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의 아픔.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배신의 아픈 것까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갈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자기 뜻을 버려야 하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어야 하는 희생을 치러야 하고 사람들의 비난과 욕을 먹는 것도 참고 견뎌야 하고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 안에 불신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말은 뭡니까? 사탄이 지금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을 주어서 자기 뜻을 고집하게 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의 소욕이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것도 육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여서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성부를 걸고 기도로 이기시고 마침내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후에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온 열방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1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신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그 악한 영의 역사들을 내어주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